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외워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은 정확히 외우셨군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음 주 한 번 더 있으니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 그릇 행하여 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죠? 여호와로 변하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죠? 우리는 각기 같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했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6개예요. 6개. 6구간. 근데 3개. 제가 1타 강사는 아닌데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한번 저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못 외우는 스타일이라 머리가 나빠서. 예. 어쨌든 예, 다음 주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난주에 시작되었고 지난 수요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이어 봐야 죄송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잠깐 광고 2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올랜도 지역 한인회장으로 선출되신 홍금남 한인회장님 교회 방문하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호 집사님 가정 방문하신 김용훈
선생님 가족 방문했다고 나와서 우리 박수로 환영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예, 모두 환영합니다. 조금 이따 식사 같이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은 이제 저가 모든 분들보다 어리니까 유학 나오기 전에 대학생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있었을 때는요, 특별히 고난주간이었는지 사순절 기간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은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끼씩 하는데 이제 제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럴 때 금식이라고 하니까 함께 옆에서 공부하던 동기가 베이스거든요. 형 밥 먹으러 가자. 형 이거 먹을래? 대학생 때 얼마나 장난기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십자가 이렇게 하고 막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순수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생 때 장난기 많고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나 자신도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더욱더 들게 되죠. 매해 사순절이 있지만 그냥 매해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나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정말 매해 특별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함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되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14장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잘 뛰었던 것 같아요. 3년간 함께하였지만 이들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 쌓여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처음엔 어디로 가셨을까? 바로 빌라도에게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잡히신 예수님의 신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신문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로마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신 후에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기구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종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잘못을 종교적인 문제로 다쳐서 판결을 하는 곳이었죠. 한 번씩 추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지다가 하여간 지난 목요일부터 열이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기침이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그래서 기침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본문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사탕을 물고 하거든요. 지금 계속. 사탕을 좀 물면 기침이 덜 나요. 근데 사탕이 다 떨어지면 기침이 좀 나요.
희한한 목사죠. 예배 중에 사탕 먹고 있고. 예.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기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분만 쉬고 갈게요. 예배 마치면은 목사님 기침 소리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잡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잖아요. 아시죠? 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판을 해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증인들이 증언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에서 이 증인 거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덮어 씌우려고 하면 것 자체가 이 모든 과정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유죄를 받고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그거였죠. 저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된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읽었던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은 얘가 죄가 있으니까 죽여 주십시오, 사형을 선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로마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법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법정에서 어땠을까? 대제사장들은 열심히 예수님이 이러한 죄를 지었다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것은 발끈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굉장히 아시잖아요, 다혈질인 거. 그래서 발끈해가지고는 내가 도대체 문제를 줬냐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요, 이런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내려오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 많지만 뭐 똑같은 점도 많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다 모든 걸 다 빼고 비기닝으로 처음 시작을 해보면 이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성경을 믿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적혀 있는 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짧게 한 3-4문장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야, 나는 이 성경을 믿고 넌 성경을 안 믿는데 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 너가 내 삶을 봤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갖다 놓고 읽고 그거 나중에 믿는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우바잖아요. 그 짧은 순간 하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3-4문장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전혀 훈련을 안 해요. 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자체가.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뭐 좀 종교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문자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학교,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셔야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나 성경 믿어. 근데 이게 진짜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예. 아무리 바라보아도 대제사장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종교에 관련해서 처한 문제이지 그 로마의 법정에서 볼 때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 시대에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명절 때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서 이때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풀어주게 되죠. 7절에서 바라바를 설명하기에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야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로마법에서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반대로 바라보면 그 바라바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게 저항을 하였던 독립군이었던 것이요. 독립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기 위해서 무장 항쟁을 하였던 사람이 이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예수님 저 사람보다 이 사람 풀어주는 게 우리한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과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인 예수보다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언뜻 보면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은 모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죠. 그렇지만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그 시대의 정치 리더들에게 인정을 아주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통치를 하던 곳에 좀 밀란이 좀 큰 일이 2번 나서 이미 경고를 2번 정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삼진 아웃, 너는 이제 정치 생명 끝이라는 거죠. 축구로 이야기하면 한 번 주의를 받았고 이미 지금 옐로 카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실수하면 퇴장인 거예요, 퇴장.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의도 양심도 없이 그저 자신의 안위를 살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만 그랬나요?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죠. 여종이 베드로에게, 여종입니다. 그 시대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던 아무런 힘이 없던 그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저주하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가 베드로였으면 그랬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거기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갔을까요? 이미 도망가서 딴 데 있겠죠. 그 위험한 곳에 왜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인 거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빌라도는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빌라도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결정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안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어떻게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를 만족하겠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사순절을 지나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 이런 결정을 하실 때가 많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합일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하죠. 우리들 자체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다가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모임하고 기도회도 하고 적당히 이러고 있다가 또 때로는 나 바쁘면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좀 하다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완벽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들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적당히 살 때가 있어요. 목사가 적당히 하면요 되게 편해요. 적당히 예배인도 하고 적당히 기도인도 하고 내 할 것 좀 하고 우리 가정 좀 챙기고 적당히 하면요 교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실 것 같죠? 적당히 하면요 오히려 목사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떠나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보기에 박태성 목사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주일 동안 아프니까 쉬니까 좋더라고요. 말씀 올리고 기도회는 못 나왔지만 이렇게 살아도 좋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 한다, 나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 적당히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0%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교회 이거 하나님의 일에 100%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적당히 하면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적당히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시대에 한국에 왔을까요? 적당히 살았으면 그 한 달을 배를 타고 재물포항에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그걸 다 버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항상 마지막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당히 살지 마시고 빌라도처럼 무리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